설교 물 세례를 받았으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물 세례를 받았으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다소 무거운 제목이지만 성찬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를 주께 드려 바르게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주일 성찬 사경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성찬은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위한 양식이 바로 이 성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장기간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에 빠지고 심한 경우에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우리는 이 땅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의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이제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먹고 마셔서 자신의 영적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강하여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비유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도록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부지런하게. 여기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숙고해서 믿음으로 이 성찬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내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찬을 참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도구가 강조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다면 믿음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의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때론 교리에선 그래서 성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입은 이 믿음의 입이어야 한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찬을 참여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믿음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식으로 그냥 우리가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 기독교 절기마다 하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거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정말로 이 땅에 떨어져 나가서 우리 입에 들어간다. 공제설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죠.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정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성찬에 대한 사상이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는 거리가 먼 이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찬은 믿는 신자에게 실제적인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성례가 맞지만 그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나 포도주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빵이 뭐 카스테라냐, 아니면 정말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먹던 그 면병이냐, 정말 포도주냐,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구주이신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다, 믿는다, 이렇게 처음에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죠. 이렇게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육체적인 음식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교회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도의 믿음을 강화시키도록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찬을 먹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먹게 될 때에 믿음으로 거듭나,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성찬을 먹고 마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세례 받는 분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먹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험을 봤던 이유도 자신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바를 선명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봤던 것이거든요.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이 진리를 믿고 있는가, 이거를 선명하게 확인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도 은혜를 간구하고 나오는 것처럼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도 정말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찢기시고 주신 이 살과 피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참으로 영생의 양식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믿음은 앞에 말한 미신적인 믿음이 결코 아니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한 떡을 우리가 먹고 자신의 피라고 말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셔서 바로 성취하신 공로를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셔서 성취하신 그 공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공로를 이루셨습니까? 성찬은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셔서 성취하신 공로가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이 땅에서 죄로 인해 비통한 나의 영혼이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을 얻으며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예요. 그저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공로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몸과 내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이런 엄청난 공로를 누리고 있군요. 다시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기쁜 시간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벨직 신앙고백서 35항의 표현들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네, 성찬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던가 피를 마신 물리적으로 먹는다는 그런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여러분들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면은 성찬의 자리에서는 이제 이미 나와 연합해 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그 공로를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는데 힘쓰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들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공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이런 성찬의 행위를 만드셨어요. 성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영생이신가,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그 몸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게 살릴 수 있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먹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 양식을 유대인들이 먹었던 것처럼 말이죠. 주기적으로. 그러니 오는 주일 성찬 음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이루신 공로를 참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찬을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지고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그 믿는 마음, 믿는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임 당하신 그 몸과 그 몸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참된 음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으로 나와서 성찬을 참여하는가? 성찬 사경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면서 정말 성찬에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구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와닿고 믿어지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그러셔야 되는데, 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지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좀 선명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먼저 사도행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이 사도행전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펼쳐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은 오늘 본문 뒤로는 이제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 나오지만 다른 인물이에요. 그럼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9절에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자칭 큰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어서 10절을 보니까 얼마나 그 마술을 놀랍게 행했으면은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까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이 시몬을 다 따르고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칭송했다고 합니까?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라는 칭송까지 받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꽤 그런 기간이 길었다는 것도 그 다음들도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가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칭해서 거짓 마술을 부려가며 사람을 현혹하던 사람이 놀랍게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시몰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무엇을 들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제 받아서 믿었다고 말해요.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빌립이 마술을 행하던 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 마술을 행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멀리하게 하게 하시고 금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박수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자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한 사람이 믿지 않던 한 사람이 개종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읽은 본문, 두 번째 본문,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까, 믿음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이들에게 성령을 아직 내려진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만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구하자 믿는 자들이 성령 받는 것을 이 빌립이 본 겁니다. 이 시몬이 본 겁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몬이 읽은 대로 돈을 사도들에게 내놓더니, 뒤에 가면 이제 은입니다. 은을 사도들에게 내놓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수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 정도면 되겠죠 하고 은을 찰랑거리는 은을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도 듣고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세례도 받았겠다가 성도 아닙니까? 게다가 돈도 두둑히 내요. 그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니 뭐 사도들도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게 기도해 주면 되겠죠. 머리에 손을 얹고 침 튀겨가면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기도해 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짓을, 만약에 정말로 그런 짓을 한다면 그들은 사도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겠죠. 그러니 돈을 주고 나도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에 누구에게 그렇게 할 때나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권능을 나에게 달라, 돈을 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시몬에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답은 간단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돈을 들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 주시는 일을 이 돈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돈과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돈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자는 돈과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몰라서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잘 알려주면 되는 일인데 베드로 사도가 꼭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이런 일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들여서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사려고 했다면 그러면 모를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21절, 22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밑에 2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아예 이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너는 이 도에 관계도 없고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할 목도 없다라고까지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시몬의 요구는 몰라서 무지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 사도는 뭐라고 평가했죠? 악함이라고 단정짓습니다. 22절에 이 악함을 그러니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권해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혹입니다.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주께서 사하여 주셔서가 아닙니다. 주실 수도 있다라고 가정해서 말해요. 굉장히 악한 죄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굉장히 악한 마음이고 품은 것을 주께서 사하여 주실 수도 있다라고까지 가정하여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시몬이 갓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성령에 무지해서 이렇게 말하고 돈으로 그 권능을 사려 한 일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대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저 신앙이 어려서가 아니라 악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같이 성경이 정말 아멘으로 보여준다면, 아멘을 익혀진다면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게 진단되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로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믿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로 은혜로 받은 것,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이 시몬은 성령 받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돈으로 권능을 살려고요? 그렇지 않죠. 결코 그 어떤 대가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안 사람이 믿음으로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정말 자신과 같은 마술하던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신에게까지 들게 하여 주셨고,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도록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믿어졌다면요, 자격 없는 자신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은혜인지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상징했지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옛 나의 육체적인, 아담에 속해 있던 나의 육체적인 죄의 대성이 있더니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 믿는 자가 그래서 정말로 감격하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자신이 죽고 거듭났다면은 이전의 삶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삶이 아니라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관이 뭡니까? 정말로 이 시몬이 믿음으로 죽었다면은, 자기 죄를 회개했다면은 마술로 사람을 속이듯이 돈으로 권능을 사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고 팔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도 듣고 예수님의 이름도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 공동체 앞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 이 시몬을 보세요. 그는 십자가의 도와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고 영생의 유업도 없는 자이며 악한 자라고 평가받고 회개할 것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 용서받지 않는다면 안 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바로 불지옥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멸망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세례받은 사람이요. 그러니 선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이 성찬의 받기까지 이 사경의 기간 가운데 한 주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복음도 듣고 예수 이름도 믿고 물 세례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찬도 얼마든지 내가 먹고 마시는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여기신다면 오늘 이 말씀의 시몬과는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과 믿음이 다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헌금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보려고 한다던가, 돈이든 헌물이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여 보겠다는 생각이 혹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책이 정말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송 생활의 권능. 말이 되는 일입니까? 내가 찬양을 해서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드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성경은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권능을 돈으로 움직여서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3조를 들여가면서 성경에도 가르치지 않는 작정 헌금으로 또는 소원 헌금으로 성령님을 마치 돈 주고 사듯이, 부흥의 기간에도 내가 돈을 들여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듯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마치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고 한 행동들 정말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행위가 여러분 있다면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독한 무서운 죄입니다.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신자는 아닙니다. 왜냐?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믿음 없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회심과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믿음 없이 세례를 받고 자신이 믿는다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시몬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자는 믿음이라는 도구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이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무속문화, 내가 얼마든지 돈과 정성을 들이고 공로를 쌓으면 신이 감복해서 뭔가를 이루어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옛 나는 죽었고, 오직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만 있는 이 중심, 바로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경험한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거나 돈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내리게 해서 받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자체가 더더욱 그 사람이, 그 심령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없습니까? 그런 목사들, 유명한 부흥사들, 강사들 즐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도 악하다고 명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이 추앙하고 백성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지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믿음의 한 종류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정말 길이라고 믿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죽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영생을 얻어 산다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도 점검할 것이지만 나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만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여러분 그래서 참여하신다면은 돈으로 내 힘으로 살던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죄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에게서 다 씻겨졌으며 이제 그 세상 가치관을 나는 버렸고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가를 확인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죽고 다시 살았으며 믿음으로 이 모든 공로를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본문 한 구절을 이제 읽고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3장 36절입니다. 3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는 것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엄청난 영광의 소식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요. 그리고 그렇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살지 않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못 믿겠대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는 싫대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구원자는 싫다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런 메시아는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죽기 싫어요. 내 방법대로 살 겁니다. 여전히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가치관, 나의 생각, 사상, 이것을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입교하시고 유아 세례 받으시고 다 그렇습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나는 정말로 연합하였는가? 여러분 심중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성찬 사경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찬을 참으로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만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만 믿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된 은혜를 발견하고 이걸 선명하게 서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내가 흔들리고 세상과 화파여서 같이 혼합된 사상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함으로 먹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이 마술사 시몬같이 세례를 받고도 전혀 영적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성찬을 믿음 없이 받아서 자신의 몸과 영혼에 더 범죄해서 하나님만, 하나님의 그 진노만 그 위에 쌓는 비참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성찬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성찬식이 있으면 보통 한 달 전부터 성찬 사경회를 해요. 보통 한 주 전에는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각 집에, 성도님들 각 집에 방문하셔서 이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그게 개혁교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잃어버렸죠.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와서 한 주간 내 멋대로 살다가 음란과 악함과 물질 정욕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와서 성찬식 하는구나 먹으면서 십자가 은혜 떠올리면서 울면서 성찬을 먹는다? 범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삶을 그래서 어떻게 주 안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여 죽고 거듭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견고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범죄하는 자는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아들을 선명하게 믿게 하는 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먹고 마셔서 참으로 주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성찬 받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행위와 내 공로와 정성과,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내리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 그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성찬을 받는 여러분에게 선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선명하십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눠 죽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은혜가 나에게 덮어졌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나는 그래서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은혜가 선명하여 주시길 오늘 기도하세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믿음이 선명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의 힘과 내가 내 힘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죄가 발견되신 분들 역시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간구하세요.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성찬받기를 원함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술사 시몬 같은 자로 그 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서기를 은혜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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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말씀으로 점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시몬이 참으로 악한 마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하나님 회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비와 긍휼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기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자들마다, 참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 떠는 자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한량없이 받아서 기뻐하는 자들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새 사람으로 아버지 거듭나게 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찬을 받을 수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온전한 유익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니, 주여 우리의 행동과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찬을 받는 데에 믿음이 없었던 자들 다시 세워주시옵고, 범죄한 심령이 있던 자들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예수의 몸으로 이 성찬을 받기를 참으로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이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그 결과가 무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성찬을 받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께서 기뻐하시니 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구역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참으로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져서 믿음으로 주의 몸과 마음을 정말 우리가 받은 자로서, 참으로 그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자들로서,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로서 믿음으로 성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 가운데 점검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를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는 이 가운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 앞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참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그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만찬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성찬으로 참으로 아버지 주의 떡을 주의 살로 받으며 주의 잔을 정말 주의 피로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그 믿음이 더욱 선명하여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주님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세상과 같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실하게 설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저희 자녀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항상 공급하여 주셔서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오직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참으로 주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세상과 같은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무덤에 묻혔으며 오직 은혜로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 선물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먹고 마셔 참으로 즐거워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총을 기뻐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헤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